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형권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음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간직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심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For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엄지영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함정, 건강의 함정, 돈의 함정, 인간관계의 함정. 이러한 함정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40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도 이러한 함정들이 나타날 때마다 용감하게 건너뛰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함정 중에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함정입니다. 이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함정은 수렁과 같아서 점점 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무엇인가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움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미 두려움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두려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그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콜로라도에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콜로라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콜로라도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연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콜로라도에 있는 대형 아울렛 몰에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십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는 말처럼 대형 아울렛 몰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쇼핑에 다 시간을 뺏기고 정작 가야 할 곳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가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도시락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고 주스를 집어넣고 칩스를 집어넣고 과자도 넣고 사탕도 넣고 아니 얘는 매일매일 소풍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학교를 그렇게 갔습니다. 학교 갔다 온 제 아들에게 학교에서 뭐 했니? 그렇게 물어보면 피자 먹고 샌드위치 먹고 오늘은 아이스크림도 먹고 제가 물어본 건 무슨 공부했니? 오늘 뭘 배웠니? 그걸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 얘는 관심이 없어요. 공부는 관심이 없고 뭘 먹을까? 또 어떠한 맛있는 것을 어떻게 먹을까? 이러한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제 아들의 초등학교 때 그의 목적은 학교 가는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맛있는 걸 먹기 위해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YNCR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찬양팀이 YNCR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가는데 몽골 선교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하는 목적, 남성교회가 청소를 하고 여성교회가 열심히 부엌을 지키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되죠. 왜? 내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온 거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흔든다면 그건 중요하겠지만 목적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목적이 있다면 뭐겠어요? 행복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흔든다면, 행복을 흔든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때로는 남편이 뭘 좀 안 좋은 말을 하든 실수를 하든 혹은 자녀가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행복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목적, 때로는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여기 복음의 목적이 나와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행위대로 하지 않고 은혜대로 하시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하신다는 말은 행위대로 하면 우리를 부르실 수 없기 때문이죠. 행위대로 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죄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행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만일 대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행위대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대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도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때로는 교회 교사로, 여선교회로, 또는 찬양팀으로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늘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 시험에 들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교회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사실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년 첫 번째 주일 성만찬 때 1년을 지켜갈 하나님 말씀을 뽑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뽑고 한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금년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운이 빠졌어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 받고 기운이 빠졌습니까? 물었더니 제가 받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근데 이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아, 이거 금년 한 해 고난이 많겠구나. 아이고, 내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기운이 쭉쭉 빠졌다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리라. 이게 핵심인데, 아니, 핵심은 안 보고 고난이 많으나 이것만 보고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엉뚱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함정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고난이 싫기 때문이죠. 고난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난은 나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고난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탄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3가지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성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없어요.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고난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찾아가도 부담 없이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남의 광림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한 13,00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이 광림교회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그러나 대형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김선도 목사님이 담임이셨고, 이 소망교회는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이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시면 그 주는 한 1,000명에서 2,000명의 교인이 줄어요. 나중에 어디 갔나 찾아보면 옆교회가 있어요. 소망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신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예배수가 1,000명, 2,000명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남의 그 압구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은 교회 등록을 안 하고 때로는 이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이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등록을 하면 해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거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주님의 일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캔사스의 리쇼렉션 처치의 세미나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의 멤버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참석하는 교인 수는 7,000명이라고 그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반대가 정상이에요.
교인 수가 7천 명이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3천 명. 이거는 맥센스가 되는데 이게 반대잖아요. 교인은 3천 명인데 예배는 7천 명이 모여. 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네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거를 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인의 자격 조건을 쭉 이제 세미나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힘들어요. 아주 힘든 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된다.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미국 사람 신앙인들이 따라올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7천 명이 모여도 교인 등록은 3천 명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요즘은 교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더니 12,000명이래. 그 3천 명에서 20년 만에 13,0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결국 그 만 명이 넘는 교인이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 분들 돈 많잖아요. 그분들이 10,000명이 11조를 하면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나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 고난 없이 믿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찾아가도 고난 없이 믿음 생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난받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습니다. 고난 없어도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유혹합니다. 고난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고난 없는 결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고난 없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한국에 한 달 넘게 가 있었잖아요. 제가 혼자서 이제 밥해 먹고 혼자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전에는 설거지를 다 모았다가 한 번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근데 혼자 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씻어서 설거지를 했어요. 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설거지 양이 2배로 늘은 게 아니에요. 3배, 4배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 제 아내는 열심히 손주들 먹을 거 준비하고 자녀들 먹을 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설거지 양이 갑자기 늘은 거예요. 제 설거지 하는 게 점점점 많아지게 되죠. 자, 여러분, 가정생활은 늘 힘들어요. 제 아내는 늘 저에게 불평하는 게 베큐um 좀 해라. 근데 베큐um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베큐um 열심히 하십니까?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정일은 힘 있는 사람이 해라. 이건 아내 일, 이건 남편 일 구별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 해라.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힘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제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베큐um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베큐um을 잡는 데까지 한 일주일 걸려요. 제 아내가 베큐um 잡아라, 베큐um 해라 하면 해야지 좀 이따 할게 하면서 일주일을 끌다가 이제 잡게 되죠. 여러분, 사실 가정일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아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이 가정생활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많이 움직일 때 내가 편한 거지. 또 내가 사랑한다면 움직여야지. 그런데 사랑하니까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흘리는 땀의 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양이에요. 그건 언제나 정비례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를 위해 땀 흘리는 게 있나? 그거 보면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무슨 땀을 흘리나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믿고 지키는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이게 싫으면 이 복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는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좀 고난을 받아라, 이거 좀 미안해하면서 말해야 될 텐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니까. 그렇죠. 싫어도 해라, 이게 축복의 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승리 자리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고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교훈은 성령의 힘을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기뻐한다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이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복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주일날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늦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게 꼭 교회만은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주일 점심 대접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일입니다. 제단에 헌화를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몽골 선교도 아름답고 YNCR도 아름다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금방 변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생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spirit,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이란 뭐겠어요? 세상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건 그래서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의 영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빛이 밝혀졌는데 거기에 남아있을 어두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앞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다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몰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몰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어두움을 몰아내요? 성령이 몰아내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밝힐 때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정상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어떠한 두려움의 함정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공격하려는 사탄의 공격이구나, 두려움의 영이구나. 성령을 붙잡고 그와 같은 함정들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의 정상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의 함정에 빠집니다. 건강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때로는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 인간관계에 얽혀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려움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에 담아 언제나 세상의 영, 어두움의 영,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정상에 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40일 정교인 새벽기도가 12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고 아침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몽골 선교위원회 오늘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입니다. 청장년부를 위한 성경 공부 오늘 1시 30분부터 성전에서 모입니다. YNCR 여러분 광고 기억하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성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조미돈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는 걸 압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지키며 사랑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